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택한 바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말씀을 통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는 그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 베드로가 볼 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그들만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참 나는 대단한 걸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그 사람의 생긴 모습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 계획과 뜻에 맞게끔 부르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 조건이 바뀐 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복받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는 자녀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고 싶을 때는 누가 돼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의 그런 결론이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걸 보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선택된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축복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지만,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사건을 보니 하나님의 선택과 조건이 바뀌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조건이 바뀐 거예요. 이 조건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아주 스펙타클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국어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대학에서는 영어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대학은 내신을 중요시 여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펙타클하다 그러냐면요,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은 아주 좋은데 이 다른 수능 성적이 좀 약하면요, 그 학교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사람을 뽑는 조건을 바꿔놨어요.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였는데 올해부터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요, 이 조건이 바뀌면요, 바뀐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거기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대학 입시를 보면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돌아갑니다.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을 뽑을 때. 뭐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뽑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사랑을 받는 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조건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바뀌었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에서, 나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말고 여러 나라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선택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 베드로가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조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각 나라 중에 이런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경외하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시편 34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잠언 1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족하게 지낸대요. 다시 말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뭐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거는 막 겁나서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를 경외하는 게 존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그 성경을 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전에 있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리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무거워하며 또 부수시고 훔친 물건과 적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부모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뺏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을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히스기야에 의하여 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라기가 쓰여졌는데 그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의 그 시기는 사람들이 다 지쳐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성전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과정 중에 금세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먹을 게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성전의 회복은 됐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의 습관.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우리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믿어 뭐해? 아유 예루살렘 성전 회복한다고 하지만 그 뭐 별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인간의 육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적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면 존중하고 안 주면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사람에 의하여 조건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조건적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남녀가 선을 봤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가 돈이 많은 거가 좋았어요. 여자는. 이제 반대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해갖고 결혼식 날 얘기를 해요. 뭐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허해질 때까지 잘 서로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이제 이러면서 선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날 때 돈이 많은 걸로 조건을 잡아서 만난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이 남자도 자기 인생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막 예민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 부인은 이 남자를 버려야 돼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표정 보면 버려야 된다는 것 같으신데 버려야 돼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신중해야 되겠죠. 이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이 바뀌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함부로 하고 버리고, 뭐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 부인이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있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때는, 사랑을 하고 만날 때는 조건이 변한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죠. 근데 내 자식이 너무 이뻐요. 막 물고 빨고 이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잘 자라났는데 사춘기가 돼서 이게 막 속을 무지하게 썩여요. 아주 속 진짜 썩여요. 버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아니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 나가라 그러고 호적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자식인데 조건이 바뀌면,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자식을 버리진 않잖아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자기 부모가 조건이 바뀐다고 버릴 수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가 있을 땐 그 부모의 모습과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거는 반인륜적이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고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릴 때는 조건을 가지고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축복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보니까 쫓겨다니고 이거 보니까 쓸만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조건이. 아야 다윗 안 되겠다 너. 그 다윗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거나 버리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조건에 맞춰서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기들의 삶이 회복이 안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온 것 같으니까 그까이 거 하나님 무슨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조건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말라기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양을 그리고 염소를 드리라 했는데 절름발이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썩어버려서 버려지기 직전에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지를 않나.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아무런 존경과 두려움과 공경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거기에는 공경함과 존경함이 사라지고 만 사회, 이게 말라기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 모든 것들이 경멸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씀하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 노릇을 똑똑히 하셔야죠. 왜 우리를 종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의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조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질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8절 말씀에 참 속 좁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게 전 요걸 보면서 약간 이게 속 좁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병든 거, 저는 거, 잘못된 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이 재물을 이걸 그대로 너희 총독,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드려보라.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까? 총독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총독에게 이걸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벌벌 기면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배고파서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거예요, 시각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리기 뭐하니까 할 수 없이 형식은 취하는데 병든 것들과 저는 것들과 버려질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어떤 것보다 아무 의미 없는 교회로, 아무 의미 없는 성전으로 타락해버리고 만 게 말라기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중간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어요.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지라서 돕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그런 성전에 있는 재물을 안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전문을 닫는 게 낫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래는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만인들이 이스라엘을 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이름이 영광받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계속 그거 반복입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다. 신약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잔치가 있는데, 큰 부잣집에 그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도 사야 하고, 소도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고, 그죠? 장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를, 그 잔치를. 그러면 그게 다시 말해 그 부잣집에 잔치를 벌인 그 주인이 존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뭐 가봐야 뭐 별거 있겠냐는 거죠. 나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 바쁘면 예배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나 소도 사는데 어떻게 예배를 나오겠어요? 농가밭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잔치가 뭐 여기만 있나? 딴 데도 많은데 뭐 굳이 그 잔치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잔치를 벌인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종들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초대장 받은 사람들을 다 없애고 길 가다가 각색 병자들과 전림발이들과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 거름뱅이들과 뭐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그러십니다. 그 말은 초대장 받은 이스라엘이 그거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잔치의 주인이 보고 그것들 다 없애라.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말라기의 이야기와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채우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 받으시는 영광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이 잔치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이죠. 이 이방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인데 이 자녀가 어느 날 사춘기 때 나를 속삭여요. 그러면 조건이 바뀌잖아요. 이 말 잘 듣는 자녀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자녀예요.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말 안 듣는 이 조건이 나와의 관계를 만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를 참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조건 없이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예배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의,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외모로도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배를 사수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내 기초가 있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이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지켜나가며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의를 행하는 자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 없이 자기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쭉 지속해 나가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밝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을 요한일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죠? 결혼 초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말 잘 듣는 조건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말 잘 듣는 자녀가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좋은 부모가 될 때는 말 잘 안 들을 때 그 부모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어떤 상황을 겪어봐야 될까요? 말 안 듣는 자녀를 만나는 상황을 겪어봐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조건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거를 진짜 알 때는 어떤 때 알 수 있을까요? 상황과 조건이 변할 때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시험이 되고 어려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탁 나간 다음에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건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진짜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내 인간의 더러운 죄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건지를 그 모든 껍데기가 벗겨질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주실 때 왜 그 시험을 주십니까? 평안하게 놔두면 될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껍데기가 벗겨져서 나라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면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나 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내가 잘 몰랐는데 평소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해 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죠? 막 여러 가지 두려운 일, 막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막 나한테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그냥 온통 그냥 홀라당 그냥 생살로 드러나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흔들림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껍데기를 다 벗겨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아주 난 신앙생활 잘하고 멋지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껍데기가 다 벗겨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딜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면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벌 받을 거 두려워하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죄가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기 때문에 감각 자체가 없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그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일서 2장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갈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결국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면,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방방곡곡마다 이스라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가 그 속에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자가 된다는 뜻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아멘하고 듣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대충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지는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해요. 지금 그냥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삶을 택해서 자기 안에 다 까봐야 육신밖에 없어요. 그 죄로 저주받아 죽을 육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라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외모, 그 사람의 그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도, 심각한 곳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이 길을 겁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옹립합니다. 지키고 보호하며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여정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계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눈뜨지 아니하고 영의 눈뜬 자 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자녀의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